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이 저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희의 모든 삶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저희의 발걸음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저의 삶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이제 받고 묵상을 하고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벌써 이제 이혜림 전사님께서 웃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용감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마태복음 강해를 하겠다. 제가 겁없이 아주 담대하게 예린 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출애굽기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 이거 말고 저 하던 대로 흐름을 따라서 마태복음 강해라면 안 될까요? 라고 용감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이제 뭐 하냐 하는데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당장 끊어라. 자기 지금 엄청 바쁘니까 당장 전화를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눈치를 챘죠.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출애굽기 말씀을 드는 거구나. 주님께서 준비하신 출애굽기 말씀이 있구나. 아니 그 딱 인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겁먹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금 등잔대를 주셨어요. 이 금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밤낮으로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제사장들이 매일 감람기름을 채우고 그 불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이 등잔대의 의미는 단순히 비치는 조명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흑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금 등잔대는 곧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어둠을 밝히는 지식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빛 그 자체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곧 죄로 인한 이 흑암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 거짓과 속임의 문화 가운데 정체성과 방향을 잃은 그 영혼들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빛의 결정적인 선포입니다. 이 죄의 어둠, 인간의 절망, 그리고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인류에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어둠에 비친 생명의 광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그 빛이 꺼지지 않음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세상의 빛들은 질 때도 있고 뜰 때도 있고 비칠 때도 있고 안 비칠 때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빛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에 영원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자체가 곧 빛이시고 그 빛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이 성막의 등잔대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소유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제 영적인 등잔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길을 보여주는 자들로서 그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꺼져가는 심령들에게 소망을 전달할 사명자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빛을 비치는 자들로서 빛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에게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비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성막 안에 또 금 등잔대 바로 맞은편에는 이 진설병 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진설병 상이라는 것은 이 먹을 무교병 떡이 올려져 있는 그러한 상입니다. 이 상 위에는 12개의 무교병 떡이 하나님 앞에 항상 진열된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놓여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되어집니다. 이전의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의 상징은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선언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떡이라는 것은 찢기시고 나누어 주셨고 그 살은 십자가에 드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단지 영적인 의미를 가진 예식의 떡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서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진설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징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이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먹고 있습니까? 진설병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먹어야 되는 한 번 먹고 말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공급받는 새로운 양식이어야 합니다. 참된 성도만 먹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십니다. 그 떡이 우리 안에 생명과 회복과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그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 안에 휘장 앞에 놓인 작은 금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향을 피웠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작은 금단입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향이 피워졌습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지성소를 향해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이 향은 아무나 피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확한 향로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제사장만이 정해진 때에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중보자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막의 분향단에서 향이 꺼지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단절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있더라도 주님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쳐서 무릎 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로 인해 부끄러워 숨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픔과 두려움에 눌려서 말조차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휘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이 기도는 제사장만의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가 누리는 은혜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십니다. 죄책감이 나를 눌러도 그분의 중보는 정죄가 아닌 회복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나의 상황이 부족할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하여 충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확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이 성막에서 가장 두꺼운 장막은 곧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차단하는 그러한 장벽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그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입니다. 거룩함과 불결함의 차이, 이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사건은 단순히 성전의 물리적 현상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속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제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죄인의 신분이 아닌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길을 여신 사건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제도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초대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 오라.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네가 거절당할 이유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휘장 밖에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살이 찢기심으로 휘장이 열렸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셨기에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휘장은 찢어졌고 길은 열렸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막의 중심이자 가장 깊은 곳 지성소와 언약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고 그 위를 덮은 것이 속죄소 시은자입니다. 속죄소는 금으로 덮인 순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던 지점입니다. 죄의 사함이 선포되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림자였죠. 진짜 속죄소, 참된 보장, 완전한 화목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 제물은 구약의 속죄소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속죄소가 되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단지 죄를 덮는 수준이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삭제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절대적인 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은 언약궤 안에, 언약궤 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를 찾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확인해 봐야죠.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임재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죄로서, 주님의 피로 인해서 속죄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무시하지 않는 자들로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그 진리를, 그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과하려 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로 인하여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보좌는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만들어진 성전과 함께 주님의 교회 되어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양식, 그 진설병을,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떡들을 날마다 먹으시고 잡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길들을 걸어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의 모든 삶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시행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정죄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이 아닌, 세상의 떡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마다 새로운 떡,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저희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의 감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현실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